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송가 49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얻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이 안개와 같은 저희들의 인생이지만 이 안개가 거치고 나면 우리가 어디로 달려왔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겠지요. 안개 속을 건너라면 우리는 헤매일 수가 있고 또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개가 거치고 밝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를 보게 될 때에 거룩한 길로 걷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흑암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는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오늘도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이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하고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쁘게 그리고 참되게 흑암 속에서도 노래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이 있어 육신의 흑암과 그리고 이 고통으로 인하여 심히 상한 심령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찬송을 갖게 하시옵소서. 군사와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명의 복음을 굳게 그 병상에서도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이 공부에 힘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힘으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도 그리하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 또한 그리하며 멀리 해와 객지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도 우리 주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대할 때는 감사하고 놀랍고 참 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 우리 성도들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묵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 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빌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로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는 곳은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무슨 복주머니 같은 곳에 이렇게 담겨 있는 하트입니다. 짠. 예쁘네요. 사랑을 늘 복주머니처럼 달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복으로 아는 사람. 돈이 복이 아니고요. 사랑이 여러분의 복주머니에 담겨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1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쓰셨는가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바벨론이 이제 메데파사 고레스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에 아주 철저하게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바벨론이 먼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 뭐 도구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인간이 도구라고 하는 이것이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쓰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고명하신 분, 훌륭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냥 불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또 이 수고에 대하여 그분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참 명예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장이 뛰고 또 우리를 뜨겁게 하는 고마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모든 권한을 받고 정말 세상을 이렇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도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뭐 다른 나라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다 건들지만 여기는 건들지 마. 이거는 선악과와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와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에 대해서 그들은 뭐 우리는 당연한 거, 우리는 세니까 뭐든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었죠. 그럴 수 있어도 다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조심했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겸손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일을 격투기에 좀 이렇게 비유를 해봅니다. 여러분이 격투기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뭐 좀 혐오스러워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격투기는 매우 맹렬한 스포츠입니다. 사람이 막 피나고 기절하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리고 막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는 경기지 않습니까? 일종의 전쟁이죠. 그런데 이 선수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눈물 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싸워서 상대방이 피 터지고 쓰러지고 기절하고 그렇게 승패가 갈렸을 때에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끌어안고 참 미안한 마음으로 스포츠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겼지만 막 나는 이겼다 너 같은 거 이길 수 있다 막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비록 상대가 싸우기 전에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막 웃기고 해서 때려 눕힌 것을 나도 같이 조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승리자가 그것을 다 무시하고 내가 너를 이겨서 오히려 미안하다라고 끌어안아 줄 때 이럴 때는 참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인간미가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이 되죠. 바벨론이 그러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를 이겼습니다.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미안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다. 진짜 진심으로 빈정거리면서 뭐 신의 뜻이야 뭐 이게 아니라 나도 너희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족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한 거 미안해 라고 해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야 할 그들. 그만큼 그들은 큰 권한을 갖고도 이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심판합니다. 또 하나는
영원한 제국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우리 인간 역사에서 잘 배우는 거 아닙니까? 내 시대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다음 세대까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게 있어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이 말은 3, 4대 갈 수도 있어요. 꼭 못 간다라고 이렇게 딱 결정짓는 그런 공식적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하늘의 뜻을,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하늘의 뜻이라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계획을 갖고 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설계하시면, 하나님이 작전을 짜시면, 여러분 인간의 지략가들도 작전을 짜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뭐 삼국지에 뭐 제갈공명을 많이 떠올리는데 제갈공명의 지략에 빠져나갈 그러한 적군이 없듯이 하물며 하나님의 지략에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계획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니까 바벨론은 철저하게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철저하게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벨론의 무기력한 모습이 나타나죠. 바벨론의 군사들이 얼마나 용맹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이 용맹스러운 군사들마저도 부들부들 떨고 벌벌 떠는 소식을 듣게 된다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된 심판은 두렵다고.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나는 천국 지옥 뭐 그런 거 몰라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런 분들이 어떤 큰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병상에서 거방거방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자기들이 호언장담했던 그 용맹스러웠던 모습이 초라하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바벨론 같을 수 있다고요. 지금 교회가 한껏 용맹한 것처럼 나갑시다, 주의 이름으로 나갑시다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주의 사람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이탈하고 탈령하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인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는데 이것을 무시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을 배불리기에 급급했어요. 교회가 세를 늘리는 데만 급급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주 미약했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그런 오만함과 방자함까지 이르러서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건 아닐까라고 우리가 매일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며 삽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어떤 의도를 가진 겁니까? 이 말씀의 동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규칙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는 일, 모든 일들 속에 이런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이건 하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분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받은 모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위임된 일들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물질이 되었던, 시간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어떤 조직이 되었던,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자온 것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일을 위임받았다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분별의 능력 앞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의 깃발을 세우고 복음의 나팔을 불고 거룩하게 준비하며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와 함께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